우리를 애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시기 전에 요단강가에서 백성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는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활동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빌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 세례 요한의 소위 세례 운동은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 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마지막 날에 오기로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아닐까, 또는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신에 대한 이러한 기대에 대해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신발끈을 푸는 일은
종이나 노예가 하는 일인데요. 그조차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이 말은 나는 그분의 종이 될 자격도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요한의 이 말 속에는 두 개의 세례가 대비되어 있습니다. 곧 요한의 물 세례와 앞으로 오실 분 예수가 베풀 성령 세례가 그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지만 불은 곧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 성령으로 베푸는 세례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고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먼저 요한의 세례, 물 세례는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종교 의식입니다. 이것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므로 죄사함을 받고 정결케 되어진다고 믿어지는 그런 의식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세례 의식을 통과함으로 지난 시절 잘못한 모든 일들을 다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은 이 세례를 베풀기에 앞서 자신에게 물 세례를 받으러 나온 이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인식하고 고백하고 앞으로 그런 죄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요한의 세례, 즉 물로 베푸는 세례는 사람의 외적인 모습, 보여지는 모습을 변화시키고 정결케 하는 세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물로 몸을 씻으면 겉모양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 속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행동 하나는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된 행동을 유발시킨 속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씨나 기질, 그런 것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 세례가 갖는 한계는 이것은 사람을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롭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음에 또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늘 같은 죄를 반복하며 같은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전자발찌를 하죠. 그런데 전자발찌를 채워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고서라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도박하지 말아야지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극단적으로 자신의 그 도박을 하던 팔을 잘라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도박에 빠지게 됩니다. 한쪽 팔을 잘라내면 다른 팔로 도박을 하고요. 팔이 없으면 발로도 그런 도박을 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은 그것이 잘못임을 알고도 계속 그런 행동을 합니다. 한순간 자기의 잘못을 인식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문제점을 고백하고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같은 죄를 번복하고 살아가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물세례는 사람의 겉모양을 일시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 존재의 변화는 가져올 수 없습니다. 예수의 세례, 곧 성령으로 베풀어지는 세례는 어떨까요?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외하고는 그런 얘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삶이 성령에 의해 곧 성령 세례의 결과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선생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여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세례의 결과는 사람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존재론적 변화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오늘 말씀에는 요한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오신다는 말씀 이후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누가는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임을 소개하면서 바로 그 예수께서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음을 증거합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아마도 물 세례겠죠.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강림하셨다는 표현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선포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는 의미도 같이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 이 말씀은 예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이런 깨달음의 경험이 있습니까? 이 일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일어나는 일이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믿으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이다. 너는 내
기쁨이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근심거리였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치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나름 잘 살아보려고 남들처럼 떵떵거리면서 살아보려고 악착같이 일하고 사람들을 밀쳐내면서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루어내기도 했고 원하던 것을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있는 텅 빈 공간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참된 만족을 얻지를 못합니다. 팡세의 작가,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철학이나 높은 학문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무엇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오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통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게 되고 내가 홀로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렇게 되는 것, 이렇게 존재 자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의 결과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후 예수의 삶은 이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그의 말씀과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당신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의해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며 길 대신 예수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총의 축복의 삶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신 주현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수세주일,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랑으로 위로받고 이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이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주님께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신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귀를 기울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묵상합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